보게 되면요,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라는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마샤. 아마샤. 예. 용두사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이 좋지 못했던 왕. 자, 오늘은 아마샤가 처음은 좋았는데 왜 나중에 좋지 못했을까? 아마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마샤는요, 25살에 왕이 되어지고요, 무려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종교개혁자로 알려졌던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지금은 힘이 없는 왕, 아버지를 죽인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 뒤에서 왕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힘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그냥 꼭두가식처럼 앉아있는 왕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왕이 자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지냈지만은 이제 힘이 강화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제 과거사를 정리를 하겠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역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색출해서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아마샤하고 되게 비슷한 게 누구냐면 정조 왕이죠.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서인들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과 정조는요, 같이 정치를 해야 돼. 보기도 싫습니다. 말도 섞기 싫습니다. 그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마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위협하는 것은요, 그 어떤 지도자라도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도요, 옛날에 왕의 권력을 탐한다,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일가 친척들 주변에까지 죄를 물어서 삼족을 멸한다, 아니면 구족을 멸한다 라고 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고대 중동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역죄의 경우 본인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나아가 친척들까지도 함께 처단하는 연좌죄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중동 지역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힘없는 왕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과거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못했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 능지처참하는 일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마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살해했던 주동자들, 그 사람들은 심판하는데요, 그 사람들 외에 자녀들, 주변 사람들은 전혀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샤라는 왕이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더라. 아마샤도요, 분명히 갈등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복수,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역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뭘로 갈등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약 죄를 물어야 된다면 그 사람의 죄만 물어야지
자식들까지 죄를 묻고 자식의 죄 때문에 또 아버지에게 죄를 묻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금하고 있거든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감정이냐, 내 한풀이, 내 뜻이냐를 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연좌제는 안 돼, 금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물어야지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샤는 자기가 어릴 때 정적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적들에 의해서 자기는 숨죽이고 꼭두가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힘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3족을 멸하고요, 9족을 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힘이 있어요.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마샤가 29년 왕으로 다스리는데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태도. 아멘.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왕이고 이제 힘이 생겼지만 내 인생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감정을 용서하지 않고 싶고 미워 죽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은 지금 속기에 참석하지 않고 싶고 사회권을 쉬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마샤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하였다. 아멘.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칭찬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히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대로 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인정한다, 귀히 여긴다. 아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따라해 볼까요? 조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요, 99도가 되면 안 돼요.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는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1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1도 별거 아니니까 그냥 끓겠지. 끓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려면요, 0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영상 1도예요. 1도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모자란 1도 때문에 좀 얼어주지. 그렇다고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철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1도 정도, 조금은, 그렇게 조금 덜 믿으면 어떨까? 조금 더 헌신을 안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믿음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마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좋은 왕인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좋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아멘. 자, 자기 분노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도 중요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 가장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왕이에요. 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는 했는데, 자기 감성을 잘 추스렸는데,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 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뭐가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뭘 한 가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다윗처럼 살았는데 다윗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이 바라는 것은 어딘가를 가다라는 뜻이고요. 마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느냐, 뭘 위해 너 어디 가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이미 아마샤 왕 이전부터, 저 로보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던 풍습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풍습이 저 오래전 왕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언급하는데요. 자, 신명기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못하러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시간도 없고 뭔데?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저 단에도 저 베들에도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던데, 우리도 가까운 브엘세바에 아니면 베들레헴에 우리 동네 가까운 데다 그냥 제단 안고 쌓고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겠지. 우리 형편이 저 성전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몇 명씩 모여서 마을 사람들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의 뭐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시작된 게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어서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래. 코로나가 다시 번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그건 뭐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지금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실에는요, 코로나 확진이지만은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내 판단할 때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예배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참 예배고 아멘. 옳은 예배지.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시는데 나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계곡에 놀러 가 있는데 계곡 별장에서 나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 위로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주일날 집에서 설교 방송 틀어놓고요, 처음에는 소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한 주, 두 주 반복되니까 이제 털어놓고 그냥 그때 청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침 애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소파에 처음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그냥 누워서 나 예배 드렸는데 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방 종교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산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제사장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각 지역 마을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다 보니까 저 이방 종교의 저 순서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뽑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가나안 종교 보니까 저거 괜찮은 것 같아. 저거 하나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편한 것, 자극적인 것, 인상적인 것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짬뽕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분명히 산당이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까운데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짬뽕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편한 취지로 산당에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물론 사람들은 많이 모였겠죠.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면 저 단에서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멀어요. 저 남단 브엘세바에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산당에 모이는 숫자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요, 교회도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은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예전에는 사명 가지고 나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지금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냐? 대형 교회들만 있습니다. 대형 교회. 메가 처치들. 자, 보게 되면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해주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지금 벌레콜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예배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배 강조하지 않아요. 인터넷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11조만 헌금만 계좌로 보내세요. 사역 안 해도 됩니다. 말씀 양육 안 받아도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전혀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 영은 어떻게 되어가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냅두는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1년, 2년 나중에 가보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기반이 되고 경제적 중요한 거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건드렸다가는 정치적으로 내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이거 건드렸다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왕들이 알지만은 지금까지 적당히 눈 감고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왕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이어도 타협하는 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뭐 하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지만은 오직 하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것 때문에 망하였더라.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편했어요. 그때는 유익이 되는 줄 알았지만은 이 산당들이 이스라엘을요, 남유다를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후퇴시키면서 결국 멸망의 당초를 이 산당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결국은 바로 산당 때문에, 산당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당이요, 결국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리죠. 변질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당은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산당은 무엇일까? 지금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하자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금 좋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산당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남유다에는요, 가나안 패권을 놓고 싸우는 나라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 아래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에돔은요, 작지만은 굉장히 단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수도는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저 에돔을 정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쭉 뽑아오니까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자, 예전의 군사들은 얼마였느냐? 쭉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요. 요사밧 때는요. 116만이었습니다. 군인, 이스라엘 군인. 그리고 아사 왕 때는 5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전쟁하려고 쭉 데이터를 보니까 얼마예요? 30만.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에돔을 이길 수 있겠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샤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이제 날짜 정하고 우리 특별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샤는 고민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자라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용병을 사오자. 용병을 수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에 싸움 잘하는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 그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약 1000억 정도 주고 10만 명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위해서 에돔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달려오죠. 선지자가. 그래서 절대 이 용병 부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데려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샤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좀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열왕기하 14장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25장에 동일한 본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용병 안 데리고 가도 되니까 왕이 나가셔서 힘껏 싸우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요, 군사의 숫자,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멘. 그냥 갈등 없이 용병 부대 포기해버리고 유다군만 데리고 출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마샤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1000억. 지금 남유다 형편도 어려운데 1000억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자니 이 환불해 주세요. 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버지 요아스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요아스 왕이 절대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 그래 순종해보자. 말씀에 반응하고요. 용병 부대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남유다 군만 데리고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용병들이 순순히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마을들 가면서 탈취하고요. 불을 지르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해코지라고 돌아갑니다. 왜요? 이 용병들은 사실 국가로 받는 월급보다 전리품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저 에돔에 가서 그냥 한 집 들어가서 금붙이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대감이 상실되자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서 남유다 집집 들어가서 탈취하고 그냥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가 고민하다가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 지금 나오잖아요.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돌이키려고 해도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 유다 마을이 불타는, 해코지 당한 이 대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가 잘못 끝대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잘못 시작했어. 그러면 아니다 싶은 것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요, 이 아마샤에게 손해본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마샤를 위로해 주죠. 실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30만 이길 것 같지 못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요, 1000억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된 거예요. 손해본 것
다 많이 하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명, 20,000명을 죽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남유다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마시아 군대가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한 데 이름을 바꿔버리죠. 욕드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이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30만 가지고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드디어 이곳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그 축복임을 알고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 마음을 계속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진 아마사는요, 자신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냐?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가장 관심이 뭐라고요? 전리품. 근데 전리품으로 뭘 가지고 오냐? 에돔에서 숭배하던 신상들,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다 쪼개고 불태우고 불살라야 되는데 고대 전쟁은 인간 대 인간,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에돔 신들이 싸움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하시고 에돔 신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돔의 신상들을 전부 다 싣고 온 거예요.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 전시했던 것처럼 지금 에돔의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사흘 보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또 지나가니까 그곳에서 빌고요.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내 주변에 죄의 거리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 지금은 괜찮아.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죄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마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이끌 만한 거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아예 치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셨겠죠. 자, 역대하 25장 1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아멘. 자, 선지자에게 왕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 전에는 아멘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건방진 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입 닥쳐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함부로 고용했을 때 책망할 때는 제가 순종했습니다. 용병을 돌려보긴 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에돔에게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요, 더 이상 아마샤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인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안 보인다, 안 들린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샤의 판단이 흐려져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참에 내가 다윗처럼 나라를 통일해 보리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에돔 군대를 이겼으니까 이제는 전쟁 경험도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아스가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경고를 하죠. 자, 9절 이하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집신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야, 너는 가시나무야.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야. 너 나한테 깔려 죽어. 어디 감히 나에게 도전해.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경고하는데도 아마샤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합니다. 어느 정도 대패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이 회파되어지고요. 왕궁까지 북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백성들은 물론이와 또 왕자들, 심지어 왕 자기 자신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지만은 결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내다가 또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야, 그 아버지 인생 요아스와 보게 되면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해도 괜찮은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면서 그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지금 시간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인내의 하나님도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승승장구하던 아마샤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자, 뭐가 문제였습니까? 첫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맞는지,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지 하나님 뜻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경험, 자기 통계, 내 기준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일을 저질렀다가 참혹한 대가들을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리이까 말이이까?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 아마샤가 물었더라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단추를 잘 꿰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단추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3절 솔로몬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도요, 습관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는 급할 때 비상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를 낄 때, 계획할 때부터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아마샤가 왜 넘어졌다고요? 엎어 넘어질 거리들을 그냥 앞에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제 연휴 기간이나 명절 되면 자녀들, 손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방에 뭔가 위험한 것들,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웁니다. 아니면요, 기가 막히게 그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마샤는 지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우상들을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이 아마샤의 인생은요, 용두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감정에 따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요 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기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앞에, 내 인생 가운데 걸려 넘어질 것들 둘러보세요. 제거하십시오. 아멘. 산당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